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의 위협입니다. 낙심의 위협.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아웃. 탈진했다 이런 말이죠. 탈진 증후군이라고 말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나 극도의 피로에 빠져서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아웃.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면 열심히 어떤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무기력해지거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비전이 없어지고 살아갈 힘도 없고 또 앞을 볼 용기나 또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속에 기치가 없어지는 거죠.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두 번쯤은 경험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번아웃이 영적으로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나 사역 혹은 봉사에 대한 열심이 떨어지고 깊은 냉소에 빠집니다. 무관심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예배에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믿음의 소망도 사라집니다. 사역자로서는 사역에 대한 비전이나 부르심이 흔들리기까지 하고 성도로서는 구원의 확신마저도 찾지 못하는 그야말로 까만 화면 같은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지금 사실 본문 속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섰던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까? 수적인 열세였지만 믿음으로 상황을 압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그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냈죠. 그 생애에 두 번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법한 엄청나고도 대단한 승리가 바로 갈멜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압도적인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그를 찾아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협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다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죠.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를 드리면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라는 기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로 어제의 일이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완전히 주저앉아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대로 4절에 보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때 이 엘리야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이세벨에게 잡히면 고이 죽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문을 당하겠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갈 텐데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제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냥 깨끗하게 끝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한탄이고 탄식이죠.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또 비록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받고 그 힘을 얻어서 그것 먹고 얻어서 지금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서 그 동굴에 숨었습니다. 동굴에 숨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19장 9절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대답, 그 말씀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근데 10절하고 지금 14절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처음에 물으시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산을 가르고 바람이 불고 불이 내리고 지진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온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들은 음성도 그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음성을 듣게 된 이후에 오늘 14절에서 또 이 고백을 한 거죠. 이 탄원을 한 겁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로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나타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아주 깊은 낙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직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이 늪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탈진 현상은요 육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끔 돼 있어요. 하지만 이 낙심이 그것이 영적이든 아니면 정서적이든 간에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이 낙심 때문에 얻은 번아웃이 영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번아웃 되는 것, 탈진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낙심이 위험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초기 증상이다. 완전히 깊어져서 이게 우리 안에 암덩어리처럼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초기 증상이다. 어쩌면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자기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 낙심이 그래요. 자기 현실을 정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매우 비관적으로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 말을 하는 그 뒤쪽에 이어지는 결과를 보면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별해서 그런데 그 결과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제단은 회파되고 나만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네요. 제단은 다 회파돼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저만 이렇게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런 걸 따져 묻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말하고 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입니다. 실패.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다는 자괴감이에요. 그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비관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진 거죠. 낙심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현실 상황을 지나치게 왜곡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근데 사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그가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느낄 때는요, 전 민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참혹하다는 거죠, 자기의 상황이.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두 말이 연결이 돼서 나라 전체에 그야말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8장 앞쪽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이미 아합 왕궁에서 고군분투하는 한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선지자를 100명이나 구해다가 50명씩 따로 숨겨놓고 먹을 것을 대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야말로 고립된 거죠. 고립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데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립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현실 상황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보고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낙심 때문에 현실 상황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분법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과장이 되는 거죠. 침소봉대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하나가 보이면 그걸로 전체를 다 싸잡아서 해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가능성도 자기 안에 남아있지 않다고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현실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낙심의 영향이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은 그에게 바람과 불과 지진을 통해서 산이 갈라지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본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함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곁에서 아무리 생명의 역사요, 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요, 그 믿음의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이 밝아도 눈을 감으면 내 영혼만큼은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엘리야를 덮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 이겼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어제 불로 임하셨으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그 손이 만져지질 않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호령하던 선지자가 죽을까봐 지금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내 현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낙심은요, 신앙생활을 바닥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바닥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사단이 그런 걸 좋아하죠. 그런 마음의 틈이 생기면 사단은 여지없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쁜 낙심의 순간에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답을 한 3개쯤으로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쪽에 11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자기 변호를 하고 절망에 빠진 그 낙심의 마음을 토로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그에게, 절망하여 낙심하여 주저앉은 그에게 거기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눈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찾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잘 보이게 서라는 겁니다. 무너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토로하는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렙산 기슭의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있는 낙심한 엘리야,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산에 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를 불러 사명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눈 똑똑이 뜨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불로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여호와 앞에 서라,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불러라.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곁에서 너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아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의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으로는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의 하나님은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와장창창 막 우르르쾅쾅쾅 번쩍번쩍 이런 데 시선을 빼앗길 때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광풍처럼 강력한 임재로 하나님이 역사도 하시겠지만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낙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엘리야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낙심의 시간에 세상으로 다 똘똘 막혀 있다고 생각할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 시간에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분주하고 시끌벅적한 삶의 현장에서 듣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세미한 그리고 섬세한 음성에 귀를 열어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이 결국은 어떤 상황이든지 마치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들, 우리 주님의 양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점이겠죠. 수많은 감정과 상황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감정의 소리, 상황의 소리, 환경의 소리가 우리 귓전에 그냥 가득하게 밀려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민감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낙심의 위협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은 감으셔도 귀는 열려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걸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새로운 사명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 낙심의 위협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새로운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본문 이후에 15절, 16절, 17절, 18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아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너를 위해 남은 자 7천을 내가 준비해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후계자뿐만 아니라 남은 자 7천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낙심하고 한탄했던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낙심의 감정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왜곡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함정에 빠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이 틀어지면요 다 안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다 안 될 것처럼 얘기하고 그냥 여기저기에다가 자기 감정, 현상은 요만큼인데 자기 감정 100을 얹어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고 그 불편한 말을 하고 다녀요. 믿음의 사도가 되어야 될 분들이요, 불신앙, 믿음 없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살아와 봤다는 거예요. 경험이 참 무서운 겁니다. 믿음의 귀를, 눈을 막으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말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그의 마지막 고백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남은 자 7천을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엘리야의 낙심의 상황을 똑같이 경험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4장 7절, 8절,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우리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찾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라고 좋은 환경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여기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그저 이런 환경 속에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제 안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상황을 담아내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온몸에 짊어졌다. 내가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여 쓰러진 엘리야는요,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질그릇이라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그런 걸 직면하면 누구든 엘리야처럼 이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보잘것없음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가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한탄하는, 그리고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남은 자 7천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낙심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수능이 있었고 오늘 유찬이 시험 보고 끝났는데 와서 봉사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마음에 참 너무 흐뭇합니다. 시험 본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고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제 자식이 와서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못난 것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속에 도전이 됩니다.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시간에 와서 기도하면서 혹여 압니까? 하나님 그 마음속에 이런 비전을 주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쓰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역사를 이루어갈 인생이 되리라.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믿음의 장수들이 될 줄 누가 압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